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바울의 그 명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이 내용의 중요성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그 내용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내용의 중요성을 참으로 바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근거를 동원해서 이 명령을 주고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첫째,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울의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과 똑같은 것입니다. 몇 개의 동일성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소위 이 성경 교사들이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내용을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내용을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대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하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대사명의 내용과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준 명령과 내용이 같은 의미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동질성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대사명인 것입니다.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 직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동일한 동질성은 바울이 지금 감옥소에서 몇 개월 후에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부음제와 같이 드려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자기가 세상 떠날 것을 알고 있는 그 순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예수님의 대사명의 내용과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는 내용은 다른 수많은 걸 가르쳐 왔지만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바울이 아마 30년 동안 가르쳐온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처음 배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수없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러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의 조명을 받아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인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생할 것입니다. 자기가 중생한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조명을 받게 되면 사실은 나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참으로 중생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들의 삶에는 가치관의 변화와
우선순위의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간에 그것은 어제 토요일날 끝나고 오늘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신이, 마음이, 그의 심장이 바울을 통해서 감동한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조정이, 변화가, 우선순위가, 인생관이, 세계관이 변화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돼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실제로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는 반드시 성령께서 각 사람의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먼저 이 말씀에, 다시 말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을 어디에 근거해서 주고 있냐면은 첫 번째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곧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뜻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온 우주와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의 계시로 깨닫는 모든 참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먼저 알지 않고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이 말씀을 전파하지 아니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것은 자관 지난 날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절대절명으로 필요하게 항상 느꼈기 때문에 간데마다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1장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강림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엄하게 명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는 내용과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그 명령을 준 내용은 사실은 한 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곧 구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세상 나라는 없어질 그런 영원한 나라를,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를 지금 증거로 이 말씀을 전파라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서 지금 이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강림함을 근거로, 증거로 말씀을 증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란 사실은 초림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강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도 포함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을 같은 말로 표현한 것은 둘 다
구속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은 다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엄청난 우주의 종말과 인간의 심판을 조건으로 제시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말의 중요성이 그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큰 것인 것을 여러분 지금 깨닫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근거로, 여러분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처럼 엄청난 사건을 근거로 바울이 데모데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인류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내용의 무게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한 요소들을 근거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앞에서 그랬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아담 이후에 예수님 오셔서 들려옴을 올림 받을 그때까지 모든 인류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모든 인류에게 운명을 미칠 그러한 내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전파라, 이런 내용인 것이다. 모든 인류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범위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명령이 커버하는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 수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나 선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먼저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동해서 주신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은 다음에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이 간단한 이 한마디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중요성을 먼저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적인 신앙생활과는 무관한 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심각성을, 중요성을 몰랐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심장에서 예수님의 이 세상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데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고 내가 세상을 떠날 계약이 가까웠으니 이제 내가 이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쳤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애에 그 사랑하는 데모데에게, 데모데를 몇십 년 동안 같이 사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수없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언처럼 하나 줄 것이 있다면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바로 이것만 하라.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나 먹고 마시는 문제나 의식주의 문제가 어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생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의 의식주 문제나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나 사고 파는 문제나 집 짓고 나무 심고 하는 일의 문제가 첫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문제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문제인데, 이 근거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근거로 해서
그의 재림을 근거로 해서 내가 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보다도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혹은 이 시간부터 그 삶의 근본적인 목적, 방향 등이 재조정돼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재조정돼야 됩니다. 성서적으로.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또한 우리는 공중 앞에서 건사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감명 깊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리고 선지자 노릇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손에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동구 밖에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던 처녀들 중에 5명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문 앞에 도달했을 때 신랑이 나와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자기가 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복음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고 열심히 찬양도 했고 심지어는 열심히 전도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근거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중요한 대상들을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주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면은, 나의 주님이면은, 주인이면은 나의 삶은 그 주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서 사는 외에 다른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후문회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실제로는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것은 안도 바깥도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들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로 이 말씀으로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마음을 조이는, 마음을 쓰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가 나에게 있어서 마음의 첫 번째 걸림이, 첫 번째 소망이 뭐냐? 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뜻이고 나의 의지이고 나의 소원이고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우선순위인가? 여러분 완전한 재정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닌 채 설교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찬송할 수도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진짜 가짜란 말이 어디가 있어? 가짜입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중생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성서적으로 중생해야 됩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중생한 새 사람 같으면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나의 통치자이고 나의 주가 되고 왕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내가 사는 나라라는 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나라의 모든 법을 지키면서 이웃에도 모든 예의를 지키면서 만약에 그것들이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과 이웃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과 사랑을 베푸는 그것만이 기독교라면은 성경은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충성은 나라의 법을 잘 지킴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에게 떡 나눠주는 것으로 우리가 십자가 아는 것 아닙니다. 먼저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웃에 그런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순서가 도착된 상태를 가지고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순서를 바로잡는 일에 절대적으로 내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부터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 물론 여기서 엄이라고 하는 부사는 엄하게라는 부사는 없습니다만 영어로 그냥 charge라고 하는 말 안에 그러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력하게 유일하게 혹은 절대적으로 명령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지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명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 많은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될 그러한 근거를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심판과 말씀의 전파와 관계가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이 반드시 각자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심판은 믿음과 불신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선 복음 증거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믿음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았노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선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믿도록 하려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이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직장도 취직이 되고 우선 먼저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믿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회개하겠습니까? 그럼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기도합시다. 이따위로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먼저 내가 당신이 할아버지가 청년이 아주머니가 사망에 있다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라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한 상태, 죄와 사망으로 죽어버린 상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원수된 상태를
불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 전도에 있어서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신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 그렇습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할 것이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아들을 공경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먼저 복음의 증거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도록 전해야 되는 겁니다.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건 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 나의 일은 뭐냐? 믿을 대상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될 이유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믿는 것은 그 영혼이 성령의 깨달음에 의해서 그가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같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와 모든 인간이 창조 이래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간이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경우들, 수많은 사람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부모에게 효성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을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에 보내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공의롭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탄생할 때부터 정신적 불구자인데 어떻게 믿느냐? 뭘 알아야 믿죠. 보기에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불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세상 떠날 때 그 불구자를 영원한 지옥에 보내느냐? 예수님께서는 나의 심판은 의롭다.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전통과 지식을 초월해서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린아이들이 죄인으로 탄생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1살 반 살다가 어떤 질병으로 죽었는데 믿은 적이 없으니까 지옥 보낼 거죠. 당연히 지옥 가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모든 불법이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고 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들의 것이니라. 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심판은 공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이런 사람들의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심판에는 형벌의 심판이 있고 긍휼과 자비의 심판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 외에는 심판할 수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지옥 가야 됩니다. 물론이죠. 마땅히 가야 돼. 근데 전혀 지각이 없는 식물 인간 같은 사람을
다만 예수 믿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원한 지옥에 보낸다는 것이 과연 공의의 심판인지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공의롭습니다. 하여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지각이 있는 사람이나 지각이 없는 사람이나 간에 일단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그 말씀의 증거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증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그만큼 증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어떻게 증거하느냐와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바울도 데모데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전부가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아주 불을 보듯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려움의 대상으로 예수님 앞에 서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영접받는 사람으로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입니다. 믿음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의 증거의 책임을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믿은 것이 지금 분명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중생하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할 일의 첫 번째는 말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그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우주관이나 삶의 우선순위가 정돈돼야 된다는 게 지금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목사들이나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들만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중생한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래서 내가 은사가 받은 게 있으니까 하고 나는 전도나 선교에 은사가 없으니까 하지 않고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사상에, 우리들의 신앙에,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어떤 결정적인 변화들이 와야 됩니다.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 대강 믿고도 이 세상을 그야말로 평안하게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뭐 큰 살인죄나 음행죄나 사기죄나 짓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게 교회 다니다가 세상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이, 중생한 이후의 삶이, 새 사람은 절대 우선순위가 분명하도록, 인생관이 분명하도록, 삶의 길이 하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운명 지어진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즐기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은 좁고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심판이 있으면 잘못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반드시 모든 인간에게 도덕적인 삶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2장 16절에서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이 그날이 바로 데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언급된 그의 강림입니다. 그의 강림, 바로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양심의 심판입니다. 도덕적인 심판이지만은 밖으로 행위의 심판 이전에 먼저 양심의 심판입니다. 우리 속 사람의 심판입니다. 우리 생각 세계의 심판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알 수 없고 부자간에도 알 수 없는 이 양심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혐오나 사랑이나 분노나 진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 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양심 없이 살아도 예수 믿기 때문에 문제 해결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not so.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양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거늘 하물며 믿는 사람들의 양심은, 여러분 양심 없는 수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 얼굴만 번들은 그야말로 출석만 하는, 헌금만 내고 가는 이런 아주 이런 수많은 빛으로 가장한 사람들, 오늘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분명한 내용을, 심판해가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치 그런 것이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그러한 삶이 여러분 어느 한 시점에서는 끝이 나야 됩니다. 어느 한 순간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뜻입니다. 많은 문제는 소위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take it for granted 하는 것입니다. take it for granted,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버리고 변화가 없는데도 자기의 외모 모습은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교회 출석하니까 성가대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혹은 심지어는 전도도 하니까 엄청난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양심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들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께 직고해야,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께 직고해야 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게 됨이라. 반드시 도덕적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비요 공의요, 우리의 죄를 이제 영원히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시 아니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스, 그것도 사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무지한 상태로 사는 그 사람에 대한 심판도 여전히 동일하게 마찬가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삶 속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저 속임을 당하거나 속임을 사면서 세상을 즐겁게 살다가 떠날 것입니다. 이게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월이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매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반드시 공력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력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심의 심판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력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엄청나게 아름다운 존재로 지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미의 세 개 요소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혹시? 미의 세 개의 요소 중에 첫 번째가 질서의 요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질서, 사람 사회에서는 책임입니다. 책임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무질서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정이 됐건 교회가 됐건 공동체에서 무책임한 사람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책임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아담의 때부터 지금에까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책임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를 볼 때 여러분 거기에 질서가 없다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메시아를 부인하는 그런 나라 있어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건 혹은 이란을 가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도 여전히 질서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도 있고 우리 인간은 본원적으로 질서의 책임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저버린 자들, 바로 무질서한 자들, 이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준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책임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거나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윤리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질서가 있거늘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야. 우리는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부서진 관계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정돈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The righteousness. 옳은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너는 의인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justified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의 삶을 사는 외에는 다른 삶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삶도 살고 의인의 삶도 살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사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여지껏 우리는 배워왔고 들어왔고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절대 비성서적입니다. 우리는 다만 속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인 간에 그저 나도 무의식 중에나 혹은 무지하기 때문에 속이는 말들을 해왔을 뿐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재창조된 사람은 재창조된 삶 외에 다른 삶이 길이, 라이프 스타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고 바울은 그의 이제 죽음의 마지막 문에서 그의 사랑하는 데모데에게 이걸 어떻게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이 얼마나 강력한 것을 다시 한번 보시라고. 내가 하나님
곧 그의 나라와 그의 강림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데모데는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선성을 두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 부모를 잘 둔 것보다도 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부모들은 바울과 같은 부모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렇게 못한 부모들, 우리 같은 사람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데모데를 기르는 바울과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데모데와 바울과 데모데와 같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수립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예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계자를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의 후계자의 이름이 혹시 엘리야의 후계자가, 제자가 네가 모르면 누가 할 거냐? 엘리사지. 그래. 머리에 금방 엘리사예요. 여러분, 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선택하게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했던 그 수많은 일 중에 하나 특별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그 아람 나라의 사령관으로 있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문둥병을 치료한 내용이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의 멘토를 받고 행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사람의 문둥병을 치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같이 만약에 여러분들 이 사건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 이에 나만이 모든 종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말하되 보소서 이제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청컨대 이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는 걸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는 이방인이었고 이방신을 수없이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또 이방신을 섬겨야 될 그런 운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데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바로 바울이 감옥소에서 눈물로 쓴 이 편지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에 남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러한 데모데처럼 바울의 스승으로부터 바른 진리를 복음을 배웠다면 우리의 삶이 문둥병을 치료하는, 사실 성경에 문둥병은 치료란 말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약성경에서 전부 깨끗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병은 다 치료라고 그러는데 문둥병은 치료란 말을 안 쓴 거예요. 왜냐하면 더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더러운 자를 깨끗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우상숭배하는 더러운 영을 깨끗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지금까지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린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를 공급하고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데 내가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 이유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나라를 근거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명령하니. 자, 그러면은 여러분, 두 번째 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 끝날 때가 다 됐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할 분이 있으면 여러분 보침 싸가지고 나가도 괜찮아요. 예. 예. 지금 이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억만 배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시간 다 돼가는데 또 두 번째 하니 이게 앞으로 또 얼마나 가야 되겠냐 이렇게 지루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You are excused. 워크아웃 해도 돼요. 그러나 저는 이게 지금 아주 그냥 안타까운 겁니다.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복음의 핵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제가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이 뭐가 돼야 되겠느냐?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 것이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준비한 내용을 다 여러분들하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러면 뭐가 돼야 될 것이냐? 아주 그냥 간단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이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물론 바울은 십자가만 얘기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십자가만. 그러다가 갈라디아서에 와서는 또 같은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기 선교를 할 때, 혹은 전도를 할 때 수많은 지푸라기를 가지고 와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무슨 테이프나 CD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신령하고 말씀이 어떻게 이런 뚱딴지 같은, 여러분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꼴들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따위 일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리에다가 어떻게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신령하고 말씀이 너무 좋고 이따고 빵떡보다도 못한 소리를 하면서 전도한다고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들어왔느냐? 이것이 다 그냥 통로 없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엄청나게 소위 좋은 대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 전파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그야말로 골수역까지 이 의미가 채워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복음을 하게 되면 다른 것 군더더기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그 외의 것 덧붙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만 전하도록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리에 딱 섰을 때 그리스도를 성서적으로 증거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중생해야 됩니다. 만약 중생하고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다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거짓말입니다. 물론 중생한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한 사람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을 만난 소경이 눈을 여는 것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이 눈이 열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영적으로 눈이 열렸는지 중생이 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다면 왜 그런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전도자들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모른 채 얼마든지 열변을 통해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할 수도 있고 의의 종으로 가정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여러분 이게 세 번째인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일에 오래 참으며 가르침으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훈계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잘못 전하는지 사형리가 됐건 연쇄전도 훈련가 됐건 혹은 연쇄전도 훈련이 됐건 혹은 수많은 전도지를 보면 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데모데에게 견책과 책망과 훈계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견책이란 그런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견책이란 것은 그런 것을 바로잡으라는 뜻이 있습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훈계라는 것은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꾸짖어 가지고야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감히 꾸짖는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100%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전도받는 사람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상으로 진노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오늘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축복받기 바랍니다. 이런 가증한 거짓말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아마 18절에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 아래에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물론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말은 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얘기만 전하면 돼.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까지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빼버릴 건 뭐냐? 예수 믿는 거 집어넣고 멸망 빼버리면 되지. 이렇게 잘라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보다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숫자가 교회의 홍수가 이루고 있는 결과입니다. 견책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공생애 동안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일생 동안 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왜 핍박을 받겠냐 한 것입니다. 그는 할례를 전한 게 아닙니다. 교회 의식을 혹은 교회 전통을 혹은 이웃 사랑을 전해가지고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야 그 미흡고 도적질하고 담 넘어오는 이웃을 겨우 사랑하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먼저 해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낸다고요? 이게 도둑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닙니다. 1700년부터 시작한 소위 계몽주의라는 사상에 의해서 아주 공공적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이게 다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망과 죄와 사망으로 죽은 사람에게 교수님께서는 혹은 장군께서는 참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줬는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더욱 축복받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서 전도한다고 돌아다닙니다.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의 영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나타내고 꾸짖고 훈계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비록 나처럼 할아버지가 15살 먹은 아이한테 지금 무엇을 훔치다가 잡혔는데 내가 보증을 써주고 그 아이를 보낼 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할 때 내가 야 놈아 너는 도둑이야 죄인이야 죄를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딱 붙잡고 여보게 너나 나나 다 죄인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자네보다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것밖에는 없다. 나도 예전에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하고 다 했지만은 이제 이 예수라는 이 분을 내가 믿게 되고 나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자네도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면서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격 존중한다고 해서 그 죄인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가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어쩌면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는 인격적 전도자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이 없으면서 우리는 교회 출석이 곧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절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단 두 절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고 이것이 과연 나에게 바르게 적용이 되어 온 것인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지난 30년, 지난 20년 나는 나 스스로 속임을 당해온 것 같습니다. 헌신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러한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벼락처럼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신학교를 갔다든지 목사 안수를 받았든지 설교를 잘한다든지 못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종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양심의 심판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영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그분 앞에 서도록 복받는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